28절에 34절.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 시간에는 다하여 사랑하라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한 서기관과 예수님 사이에 있었던 대화가 주를 이룹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셨고 또 이제 며칠 후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그러한 시기인데, 그런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차례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논쟁을 했습니다. 13절 이하의 말씀 보면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뽑힌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런 지혜로운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어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번에는 부활에 관해서 물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예수님께 아주 난처한, 아주 어려운 질문을 던집니다. 만일 부활이 있다고 하면 배를 잇기 위해서 여러 사람과 결혼한 적이 있는 여자, 여러 남편을 두었던 여자는 과연 부활 때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부활 때에는 아무도 부부관계에 있지 않으니 문제될 것이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 서기관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28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28절에 보면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지금까지 종교 지도자들이 또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과 나누었던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던 그 서기관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여기 나오는 서기관은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의 신학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는 율법의 전문가로서 율법에 대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의 질문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주신 계명이 무엇이냐? 그런 질문이 아니죠. 하나님 주신 여러 가지 계명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계명. 당시 율법 전문가들은 율법에 613개의 계명이 있고 그 중에 1년의 날새와 같은 365개가 부정형, 즉 하지 말라라는 것, 또 나머지 248개가 긍정형, 하라, 이런 내용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무거운 계명과 가벼운 계명을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한가에 대해서도 토론을 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율법 중에 하나를 어기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되기에 충분합니다. 어쩌면 서기관이 지금 이 질문을 선택한 이유도 거기에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하냐는 거죠. 만약 예수님께서 그 수백 가지의 계명 가운데 어느 하나를 고른다면 그는 반문할 거죠. 그렇다면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느냐? 나머지는 어겨도 괜찮은 거냐? 이렇게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그것으로 예수님의 흠을 잡으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의 질문은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매우 적절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자,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장 원하시는지를 묻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많은 말씀 가운데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근본이 되는지를 묻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따라야 할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런 중요한 질문을 누구에게 물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마다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누구의 답이 맞는지 또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따라야 할 하나님의 명령, 가장 정확한 답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이 서기관이 이 질문을 한 것은 그 계명을 주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의 질문은 어쩌면 가장 필요한, 가장 적절한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서기관이 질문한 내용,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 어떤 대답을 하십니까? 29절 한 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라고 했죠. 예수님 첫 번째 대답은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 가운데 가장 큰 계명, 그것은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 가운데 10계명의 제1계명과 관련해서 신명기 6장 4절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말씀을 잊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심지어는 문설조와 바깥 문에 기록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여기 하나를 더 붙이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사랑은 아닙니다. 또 사랑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랬죠.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저 입에 발린 소리로 사랑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도 바칠 정도가 더해야 한다라는 말이죠. 또 뜻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맹목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른 이해, 바른 통찰력을 가진 깊은 사랑을 의미합니다. 또 뜻을 다한다는 말은 의식적으로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또 힘을 다해 사랑하라. 내게는 모든 능력으로 지력과 체력과 영력과
또 권력이 있으면 권력으로, 재물이 있으면 재력으로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은 오늘 본문에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르는 말씀이 다하여라는 단어입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다하여. 여기 다한다라는 말은 모든 것을 건다는 거죠. 전 인격을 기울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전 존재를 쏟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부분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전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한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틀어.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앙의 핵심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신명에서 말씀하신 내용이나 또 예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랬는데, 과연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는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할 능력이 없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고 싶지만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아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십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입으로만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위해서 아들의 목숨까지도 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아들을 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굴복하셨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입으로만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은 추상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이십니다. 사랑을 빼면 하나님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내가 나 사랑하지 않으면 내쫓을 거야.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불신종하는 것이야. 그러니 나를 사랑하고 율법을 지켜. 그게 첫째 되고 큰 계명이다. 그러니까 지켜야 한다. 이거 지키지 않으면 죽을 줄 알아. 이렇게 말씀하시며 윽박지르고 협박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결코 우리에게 사랑을 강요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실천할 능력이 전혀 없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우리가 경험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고 체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먼저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때 비로소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라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풍성한 것인지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리 크다 해도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기서 사랑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머리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하거나 학습한다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이 무엇입니까? 경험에는 직접 경험과 간접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책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은 간접 경험이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알게 되는 것도 역시 간접 경험입니다. 간접 경험은 이처럼 다른 사람들이 체험한 것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직접 체험하는 것은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것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100번, 1000번 경험하는 것보다 직접적으로 한 번 체험하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경험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매일 매 순간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본 사람은 결코 신앙이 가볍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본 사람은 그의 신앙생활이 들쑥날쑥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에 빠진 신앙생활은 위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에 빠지면 의무적으로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하게 됩니다. 사랑에 빠지면 신앙생활을 포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종교생활이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율법에 매여 억지로 생활하던 것이 청산되고 자원하는 영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기꺼이 목숨을 바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잠기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31절에 보면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둘째 계명도 마찬가지로 사랑하라가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대상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아닌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과 가장 유사한 말씀이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먼저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적용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살인하거나 또 이웃의 것 도둑질하거나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거나 이웃의 물건 탐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웃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사랑하는가?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내 자신과 같이, 네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극진히 사랑합니다. 먹이고 입히는 것은 물론이고 그 이상으로 원하는 것이 있으면 뭐든지 해주려고 합니다. 또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무엇이든지 이해하려고 합니다. 객관적으로 봐서 잘못한 일이 있어도 그래도 이해하고 보듬어 주려고 합니다. 그럴 만한 이유를 또한 지배할 정도로 찾아냅니다. 다른 사람의 비난과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합니다. 물론 가끔 자기 자신에게 아주 혹독한 사람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혹독함 역시도 자기 자신을 사랑해서 하는 일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그렇게 사랑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의식적으로 사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무의식적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의 대상에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두라는 것이 둘째 계명입니다. 그 31절 하반절에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보다. 여기 말한 이보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첫째 그리고 둘째라고 하셨지만 이 둘을 독립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앞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 모든 것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 안에 포함된 사랑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눈에 보이는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드러납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웃에 대한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여러분, 이웃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에 포함된다면 이웃사랑은 따로 말씀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예수님께서 둘을 함께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은 믿음과 행함의 관계와 아주 유사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행함을 보면 그 믿음이 실제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하나님 사랑해라고 말하는 것 누구든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보면, 이웃에 대한 태도를 보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실제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웃만 사랑한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 사랑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깊이 경험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에 빠져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고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 깊이 경험함으로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그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 이어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의 사랑이 가득하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섭제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